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 왜 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나쁜 이야기하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화 있을진저에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는 성경에 없어요. 선 아니면 죄예요. 그 중간이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천주교에서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잘 안 믿으면, 잘못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잘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야, 저게 진짜야?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제 생각대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요, 마지막 날이 될 때에 자신의 걸어온 모든 인생을 회상해 볼 때에 슬픔과 또 아픔과 수고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날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또한 수고의 삶이 여러분 풍성한 삶과 만족으로, 고난과 핍박이 영광의 삶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거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심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7년 만에 건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 성전으로 옮기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춤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요. 그러나 통일 왕국이 여러분 BC 922년 솔로몬 왕권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결국 이 통일 왕국이 위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곧 남과 북이 분열된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열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분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선택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뜻에 합당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너를 통해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 다스리는 거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러나 너가 나의 말을 잘 들어서 내 말대로 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산당을 짓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역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남유다는
350년간 유다 가문의 다윗 왕조를 유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왕조가 여러분 150년을 더 유지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직히 행했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국강병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다 40년씩을 그들이 왕권을 유지했어요. 다 통일왕국 시대 때는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 남유다 왕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한 명의 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나한테는 그냥 복된 거, 은혜로운 것만 오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자, 이 아사 왕의 평가를 보면 역대하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이 아들 아사 왕은요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폐합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상을 여러분 찍고 빠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이 아사 왕이.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여러분 이 우상숭배했던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도 폐하고 우상을 불태울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이 아사 왕도 말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신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35세의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사밧 왕이 그 평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취하게 된 이유가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다윗의 처음의 길을 걸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 네 번째는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평가는 하나님과 여호사밧 왕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의 이유이기도 해요. 자, 수평적인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수평적인 관계도 잘 유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17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나와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됐을 때 그의 방백들을 보내서 유다 성읍 여러 군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다 가르치게 합니다.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그때의 고관 대신들은
유다 성읍에 파견하여 율법을 다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유다 온 성읍에 다 보내어서 모든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은요,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기간.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왕과 고관 대신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고 가르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언약 성취를 이룬 이유의 결론은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은혜와 복이 뭐냐? 본문 오늘 10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200년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같은 나라이면서도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 북한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북한과 남한이 늘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이 남유다는. 동쪽으로는 아람, 여러분 북동쪽으로는 아람, 동쪽으로는 암몬, 남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남서쪽으로는 애굽. 여러분, 이 사방팔방이 다 다른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늘 위협을 그들이 가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속한 지파는 딱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뿐이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늘 열세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살상 무기로 가지고 가서 미디안 군사를 이긴 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뭡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여러분들, 횃불, 항아리, 나팔이 무슨 전쟁에서 뭘 사용하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천막 같은 거 불 지르면 뭐 불 지를 수 있겠지만 불 지르러 가기 전에 벌써 죽겠죠.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 나섰어요. 근데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들을 이긴 게 아니라 가기도 전에, 그들과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인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순종의 승리였다.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이길 특별한 힘이 있거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략적 어떤 능력이 있거나 군사적인 숫자가 우월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방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 왕과 싸울 수 없도록, 싸움 엄두도 못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방에서 에워싸우며 다가오는 대적들에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힘, 권력, 돈, 인맥 이런 무기를 갖고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럼 제가 되짚어 봤어요.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나?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그냥 정직하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신만만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못했는데 뭐가 잘나가지고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바로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요, 사방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싸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냐고요. 싸우기도 전에 막아주신대요. 막아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마다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대적들이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늘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부와 명성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쫓아가지요.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그 돈을 쫓아가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돈이 오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부를 쫓게 돼 있습니다. 쫓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더 갖기 위해 싸우고 불법을, 여러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서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부와 명성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민족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친히 왕을 아뢰며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뭐냐? 헌신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용사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세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숫자도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때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세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세어봤어요. 몇 명일까?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 여러분, 그중 대표되는 인물이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이들 모두가 다 용맹스러운 큰 용사라고 증언을 해요. 16절에서는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자들을 여호사밧 왕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저는 사실 이 숫자를 더하면서 116만 명? 이 수가 맞을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용사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 때의 용사의 수가 58만 명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58만 명이면 그 정확하게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2배가 증가한 겁니다. 2배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호사밧 왕과 그 대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니까 여호사밧 왕을 돕겠다는 헌신자들이 막 속출을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속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과 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웃어주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선한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부임한 지 지금 6개월이 좀 넘었어요. 거의 한 7개월이 돼가요. 1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예수님 잘 믿는 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 공고에 그렇게 나왔어요. 청빙 공고에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고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목사면 당연히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아니면 그 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처럼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원해서 그런 공고를 낸 건가? 아니면 요즘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가 없어서 예수님 잘 믿는 목사를 찾고 있는 건가?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던 중에 그러면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인가? 제가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 비슷한 말을 뭘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철저하게 신뢰한다. 이것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내가 신뢰하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 그대로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꼭 기억해 봐야 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방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여호사밧 왕과 싸울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부와 명성을 왕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헌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도, 때로는 능력도, 돈도, 어떤 인맥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대적들이 두려워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명성을 허락하시며 좋은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예수님 잘 믿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